우리 밑에서도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고은정 원사님이 이제 지휘를 하시고 위에서도 또 이제 찬양에 맞춰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니까 또 좋네요. 위에서 가끔 이제 아이 소리 막 들리죠. 찬양할 때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하는데 우리 저 친구가 이제 커서 또 대단한 또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하여튼 날이 좀 춥습니다. 오늘 썰렁해서 우리 교회가 또 천장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썰렁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개중에는 우리 조금 아프셔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여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앞에 좀 발복하면서도 몇 번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만 종교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떠한 뭐 믿음을 갖는 무슨 그 형태를 보통 종교라고 하죠. 뭐 기독교도 있고 다른 불교나 뭐 이제 힌두교나 뭐 이슬람도 다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정의 내리기도 하던데 종교가 신앙을 싸는 껍질이라면 신앙은 그 종교의 내용이다라고도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럴듯한 종교와 신앙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 종교는 어떤가요? 죽은 것일 수밖에 없죠. 종교라고 하는 겉의 모습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고 실제로 그 종교의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죽은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죠.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상대방이 변화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실상 또 변화하기도 하죠. 감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연약했던 모습들, 좀 악했던 모습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 또한 보게 됩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아시죠? 장발장으로 우리가 더 아는 장발장이 어떻게 감옥에 가죠? 그 빵을 훔쳐 먹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19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데 빵 때문에 19년은 있었던 것은 아니죠. 탈옥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길어져서 이제 복역 기간이 이제 19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나오고 나서 누가 이제 외면당하는 모습을 살다가 사제관에 가면 그 사제가 먹을 것도 주고 또 도와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장발장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노사자가 의심 없이 장발장에게 은그릇에 또 식사를 하고 또 잠을 재워줘요. 그런데 이제 막 충동이 생긴 거죠. 훔쳐갖고 달아납니다. 접시하고 수저를. 근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아시잖아요. 잡히는 거예요. 잡혔더니 이제 끌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는 듯이 은초 때까지 이제 넣어주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 깊은 감동과 또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물론 이 사랑과 또 친절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게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함께 해보게 됩니다. 종교가 가진 특징 또 특성 또 좋은 점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일 거예요. 비종교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희생적이고 깨끗한 모습을 살고자 하는 것이 종교인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정욕이 있고 또 탐욕이 있고 야망이 있어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왔다고 하는 종교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이 유대 지도자들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잠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일 먼저 인간이 지은 죄,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추방당했잖아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나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면 이 율법을 주시는 것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깨달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죠. 근데 율법을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또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바뀌지 않았다는 걸까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내용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 좀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죠.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얘기할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창조의 그런 섭리와 것들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좀 만드실 때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뭔가요? 어떤 반응을 했기에 예수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할까요? 17절에 얘기해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입장에 저 사람이 율법을 폐해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왔나 보다 라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폐한다라는 것은 쓸모 없으니까 버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이제 다 폐하여 없애버리고 또 새롭게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데는 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부족한 율법의 부족함을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죠. 요게 자 보세요. 다 이루리라. 이 말이 이루었다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나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끝나기 전에 다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후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에. 자, 여기 보면 1.1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한글로 보면서 1.1획 하니까 뭐 한글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히브리어를 뜻하는 말이에요. 1점이라고 하는 이 점은 가장 작은 글자로 히브리어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점이에요, 점. 우리가 볼 땐 점을 요드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바뀌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휙이라고 하는 이렇게 긋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도 이렇게 쓱 긋는 이런 휙을 긋는 건데 이게 없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은 아주 작은 부분도 폐하거나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루어지겠다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졌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창조하셨을 때 본래 목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얘기를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기 율법의 1.1획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그런 모든 조항이 조금도 변경함이 없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율법에 나온 것도 지금 다 지키진 않잖아요. 그러나 율법에 뭐를 지키나요? 근본 정신은 조금도 패하지 않고 살아있게 됨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율법에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제 제사 제도를 막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범죄를 하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간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제도를 주시나요? 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그 번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죄에 대한 이거를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양이, 이 소의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게 있는 걸까요? 그게 양이 피를 뿌린다고? 그 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율법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를 통해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양이나 소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었던 이 죄와 더러움들이 깨끗하게 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피가, 이 짐승의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딱 먹으면 뭐로 범죄했잖아요. 그럼 선악과가 특별한 과일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거죠.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정결하게, 아니면 깨끗하게 된 걸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꾸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내가 너에게 준 조항들을 지켜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거 순종한 걸로 여겨서 의롭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완전한가요? 완전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없죠? 인간이 온전히 그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나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그리고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까 뭐였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또 뭘 원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순종하셨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아니죠 하니까 뭔 소린가 하겠지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종교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도 일반 이제 사회에서 보면 이제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나, 절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하나, 저기 뭐 힌두교나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 뭐 종교 생활을 하나, 종교인의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한 이 개념으로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뜻에 내가 너를 복종시키고 내가 순종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깨트리지 않는 훨씬 수준 높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쉬운 복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아니죠.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고차원적이라고 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율법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것들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라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자발적인 복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의식법은 폐기되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청산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훨씬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죠?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하는 이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지지는 못했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종을 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불안하죠. 두려워요. 왜 두렵고 불안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그들은 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이제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글자를 한 글자 쓰고, 또 나오면 또 어떨 땐 여호와라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욕 제기를 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쓴답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이것을 지켜야 되니 지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율법의 조항들을 어떤 것은 열심히 지켜요. 어떤 것은 그냥 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뭘 두게 하는 거예요? 차등을 두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실 율법을 통해 뭘 깨닫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에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됨을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법조문을 만들고 그것을 바꾸어서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도록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바꾸었던 것이 이들 유대인들이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좀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간단해 보이잖아요. 간단한데 또한 간단하지는 않아요. 참 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와 같은 좀 미련해 보이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이 복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되게 오묘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을 때 또한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요. 한 예로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고 아시죠? 엘리사 시대의 나하만. 이 나하만이 무슨 병에 걸리나요? 뭐 나병, 뭐 한센병, 뭐 그런 병에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들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만 가면 뭐든지 가능하다 한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종과 함께 이제 엘리사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니 그 자기가 그래도 저쪽에 이제 군대 장관이면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처럼 그 고위직인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를 요구하나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불쾌하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면 좀 안수기도를, 우리 때는 안수기도를 좀 하든가 뭔가 좀 해야지. 그것도 않고 그냥 더러운 저 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냐. 내가 사는 데는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저 따위 물에 내가 담궈야 되겠냐. 아무튼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해요.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거 어렵다고 이거. 들어가시라고, 따라 순종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나하만의 병이 어떻게 되나요? 나았죠.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어찌 보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게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니면 이 복음을 왜곡해서 이단들이 막 이상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되게 난해한 뭔가를 막 쉽게 자기네들이 풀어낸다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뭔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한편은 간단하게 얘기해, 뭐 좀 더 얘기가 있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불뱀 그것을 들어 올리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보면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안 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굉장히 어렵고 못 지키는 경우도 많죠.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어지던가요? 그렇게 쉽게? 교회 나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상한 쪽으로 공부해서는 곤란해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믿음이 너무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매력을 좀 못 느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당시 로마가 이제 다스리던 때잖아요. 그때 로마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과 공부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1000년 이상 되는 제도나 형식,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완벽해 보이고 굉장히 큰 종교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요? 말씀 외에는 뭐 별게 없단 말이에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도나 형식이 잘 되어 있죠. 그들이 입는 무슨 옷이나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유럽이나 어디 가면 천주교 이제 성당을 가보잖아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정말 멋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봐도 막 경건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교회는 어떤가요? 없어요, 그런 거 사실. 요즘은 뭐 교회 예배당을 짓고 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사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거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이 강제상이죠. 뒤에 십자가도 뭐 그냥 이렇게 있고,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기지 사실은 않아요. 그 가운도 입잖아요. 제가 1년에 이 가운을 몇 번 입을까요? 예식할 때, 성례식 할 때 입고, 송구영신 때 제가 입죠. 그때 다닐 때는 그냥 또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때로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강조하는 건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그 부차적인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나 천주교는 어떤가요? 제도나 형식이 완벽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박제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제된 동물들은 어떤가요? 실제로 살아있는 애들보다 더 완벽해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것을 박제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애보다 깨끗해요. 그만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살아있나요? 그게 죽었나요? 죽은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겉으로 볼 때는 그것 없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큰 계명, 작은 계명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큰 계명을 더 중요시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하고 인간들 간에 있었던 것을 조금 이제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냥 의례를 만들어 놓고 좋은 무슨 조직과 이런 것들 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를 행하여 가르치고 지키는 자, 그와 같은 자에게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의무 중에서 뭐가 더 크냐 작다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그게 어떠한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합당한 자의 삶이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요? 말씀으로 많이 변화된 자가 큰 자예요. 몇 년을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변한 것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복이 있다고 들으면 믿음 들으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이 듣는 게 단순히 들었다고 귀로 들은 게 듣는 게 아니죠. 고은정 권사님 오늘 끝나고 점심때 설거지 하세요 하면 그랬어요. 제가 제 얘기를 들었어요. 고 권사님이 설거지를 안 해. 이게 들은 건가요? 안 들은 건가요? 안 들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왜 부모님 말에 들으라고 할 때 귀로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하라는 걸 하는 거죠. 교회의 능력이 뭘까요? 변화시키는 데 있죠. 교회가 자랑할 것이 뭔가요? 역사, 전통, 교회 규모, 성도의 숫자? 물론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하나하나 조문까지 다 기록하고 보존한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헌신한 자들이었고, 얼마나 율법 가운데, 신앙식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11조는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11조를 생활을 하고 더 했어요. 구제하는 일도 앞장서서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얘기할 때,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런 예배나 기도나 11조나 그런 좋아요.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예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구제나, 아니면 섬기는 헌신이나 선교나, 그런 종교적인 선행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알게 되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아가는데 지금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더 교만해져요. 나만 잘났고 지만 잘났대요. 다 틀리고. 배운 건가요,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것들은 옳지 않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머리가 얼마나 큰데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헌신했고 그만큼 열정을 갖고, 아까 11조도 2조 3조를 해요. 그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찬을 받나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먹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아까 율법의 그거죠.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자가 하나님을 뵈도록 배운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거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고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에 인도하는 자가 되고 설교하는 자가 되고 성가대 찬양 부르는 자가 되기 이전에 뭐가 되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예배자가 돼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그냥 종교성 있는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훈련 또한 우리가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런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지배당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에서도 혹시 거짓된 사탄의 생각들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불안과 의심과 그런 감정들이 막 몰아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갈까 생각을 하죠. 어찌 보면 이제 그 얘기는 여러 번 앞에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죠.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셨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 가운데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은혜로, 그와 같은 감사함으로, 그와 같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도 조금 더 순종하는 자의 모습, 변화된 자의 모습, 또 상황에 맡기고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주가 되고 내가 판단과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율법을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러하기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풍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 율법의 내용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고 우리 삶의 능력인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말며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적은 것 하나라도 크고 작은 것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인 가운데 떨어져 있고 여전히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종들이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그것들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이 순종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제적인 복도도 알려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나음과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멀어져 있는 자들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 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